드립니다. 오늘은 복되고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주일이라 일컬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웃자고 한 이야기이겠지만 참 재미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셔 아시겠지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지 않고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서울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을 가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서울에 가면 총알 택시가 막 이렇게 날아다닌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또 칼국수집이 그냥 칼국수집이 많아가지고도 못 오고 폭탄주가 또 그래 많잖아요. 폭탄주가. 그리고 핵가족, 핵으로 무장한 가족이 많아가지고 어디에서 핵을 터뜨릴지 몰라가지고 겁이 나서 못 오겠다. 그리고 골목마다 왕대포 집이 많아서 이 왕대포를 설치한 집들이 많아서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또 부대찌개가 많잖아요. 서울에는 유대. 그래서 겁이 나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좀 더 붙였으면 좋았지 않겠나.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께서 남한을 서울을 방문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남한에는 원수조차도 사랑해버리는 기독 신자가 많아서 방문하기가 영 어렵구먼. 다시 말하면 사랑의 원자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방문하기가 어렵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총알 택시도 무섭고 칼국수도 무섭고 폭탄주도 무섭고 핵가족도 무섭고 왕대포집도 무섭고 부대찌개도 무섭고 최첨단 무기도 무섭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서운 무기는 바로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기독교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발전된 최첨단 무기들이라고 그래도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는 더 많은 생명을 죽일는지는 몰라요. 더 많은 것들을 파괴시킬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처럼 그 죽어가던 것도 살리고 또 무너지는 것도 세우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살리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죽이기는 쉬워도 살리기는 어려워요.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간단하지만 세우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파워만큼 더 힘있고 더 센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상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성적으로 바로 이런 게 사랑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의 비밀을 터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이 7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 7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마치도 며칠 지난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삶의 현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처럼 편하게 지내고 놀아가면서 여유를 가져가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타향살이입니다. 힘든 타향살이 했고, 그리고 처가살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아마 더부살이 해본 사람들, 삼촌집에나 외할아버지 집에나 이렇게 더부살이 하신 분들, 그 고통, 그 눈치 보이는 거 아마 다 체험해서 아실 줄로 압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타향살이에다가 처가살이에다가 더부살이에다가 그런 생활이었으니까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그토록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정복을 해버리고 기쁨과 설렘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게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랑은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아멘. 야곱은 18절에 보니까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우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외모도 아름다웠고 성품도 부드러웠고, 그의 삶을 나중에 가서 보면 굉장히 총명했고 민첩한 그런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봉사하겠다라는 이 말, 7년을 제가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그냥 예사롭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김 봉사 정도로 여기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봉사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고도 성실하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7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제가 섬기리이다 한 것은 제가 완전한 헌신과 섬김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제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누구이든 그 어떤 희생조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고생스럽다, 고생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그 모든 희생도, 그 모든 고생도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세와 내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하니까요. 고달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하니까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되어지고 있는 사랑도 그 어떤 헌신까지, 그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자 하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거나 힘들다고 불평하면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 그런 모습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지니까, 사랑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고역이 되고 불만이 되어서 결국 불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매우 걱정스럽지 않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가정들이 붕괴되고 가정들이 파괴되어졌습니다. 학교들의 실상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제지간에 그와 같은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평택의 쌍용 자동차의 사건만 봐도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포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말하는가? 결국 참 뼈아픈 결과를 우리가 손실은 손실대로 다 보게 되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있어야 할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내일은 너무 힘들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일 또한 힘들게 여겨지지 않고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을 감당하는 일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무슨 직분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확정된 사랑에 빠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시간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시간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다. 제가 사랑은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그 다음 부분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시간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은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도 달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감수거든요. 달게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로 사랑은 시간 해석을 달리하는 것.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 오늘 야고보를 보십시다. 창세기 29장 20절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수일과 심순애 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그거를 수일이라는 말을 며칠로 바꿔놨어. 요 작업했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은 긴 시간도 짧게 느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며칠은 여러분 며칠이라 그래요? 한 2, 3일 정도 되면 며칠이라 그러겠죠. 그죠? 7년은 도무지 며칠이 되는 겁니까? 계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365 곱하기 7. 아마 산수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아마 계산이 쉽게 안 돼요. 작은 시간이 아닌데, 작은 세월이 아닌데, 7일도 아니고 7달도 아니라 7년을 2, 3일 지난 것 같은 기분으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뭡니까? 짧은 시간이 아는 시간인데도 그거를 짧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사랑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즉 빨리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감격은 있을지라도 지루함이나 지겨움이나 무의미한 시간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묘미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루하루 힘든 노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죠? 야곱에게는 휴가가 없었어요. 휴일도 없었어요. 휴일도. 하루하루 중노동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7년을 며칠 지난 정도로 그렇게 여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성실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그 감격이 세월의 고통을 잊게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없는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단 1분도 지겨움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루도 아마 천년같이 여겨지면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을 사랑하여도 그와 같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은 오죽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감격을, 그런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아픔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마저 없다면 고통과 아픔은 더 커지고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작아지고 그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이 지나가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사랑은 똑같은 시간이라도 그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같이 사랑함으로 가득 차서 천년을 봉사하고 섬기며 살았어도 단 며칠을 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그 어떠한 불리함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그 어떤 불리함도 수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잘하시는데요. 눈치가 제법 좋아졌어요. 자, 그래도 어떤 사람은 사랑은 하고 한참 다른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그 어떤 불리함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라반이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봐요. 절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 아닙니다. 라반이 그런 제안을 받고 야곱의 제안을 받고 라반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신들의 풍습을 들어요. 우리나라 풍습은 이 지역 풍습은 언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언니의 동생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동생과 결혼하고자 해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딱 이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야곱을 속이게 돼요. 라헬을 주겠다. 7년 일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나한테 주겠다.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냐. 나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약속해놓고는 그냥 쉽게 안 내놓는 거예요. 언니 핑계 딱 대고 언니가 시집 안 갔지 않냐. 이 나라 풍습은 언니 시집 못 가면 안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면 7년 더 뭐해라. 내 집에서 노동을 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가서 그냥 노조에 뭐 가서 이야기하든가 그냥 노동부에 가가지고 가서 막 그냥 항의하든가 막 고발하든가 소비자 고발센터에 가가지고 막 억울하다고 따지든가 막 이러지 않겠어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또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남 쏘기에 먹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은 외삼촌 라반 앞에는 딱 당해버려서 꼼짝없이 당해버렸어요.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을 덩쳐먹는 사기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인과응보론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기치던 그런 것을 좋아하더니 결국 지가 뭘 당합니까? 사기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나 이거 억울하다. 이치에 맞지 않다. 쏘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쏘으란 말인가? 또 7년을 일하란 말인가? 나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뭐하였더라? 섬겼더라 그래서 또 섬겼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야곱이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다. 7년을 또 그 힘든 7년을 일한 것을 보면 그토록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처럼 그 모든 불리함도 수용했다라는 이 사실은 곧 그게 바로 사랑이 갖는 묘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사랑은 항상 부족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7년 동안만 내가 봉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년이 아니라 또 7년을 더 하고 7년을 더 해도 또 7년을 또 7년을 또 7년을 사랑해도 일하고 봉사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놓고 결혼하면 이제 사랑 끝이랍니까? 예, 그런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저를 찾아올 확률이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7년을 너를 위해서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혼으로 골인했다 하더라도 평생도록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그 어떤 불합리함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치 따져보고 손익 계산해봐가지고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에 이 목사님이 누구인지는 제가 말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21년 전에 이 목사님이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 교회가 8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2년 만에 교인들이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이 되어졌을 때 교인들이 200명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년이 지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교회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200명에 딱 멈춰 있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고심되겠어요. 기도하면서 도무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여러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개척교회의 한계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교회당을 새로 지으면 부흥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 부푼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7년 만에 교회 부지를 마련을 하고 12년이 되던 해 교회당과 교육관까지 아름답게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인들이 불어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축 후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그 책임을 목사 탓으로 말하는 성도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목사는 얼마나 답답했겠어. 고심하면서 금식해 가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한 번은 기도 중에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꿈을 꾸는데 한 아기가 막 태어난 거예요. 이 아기는 방석만한 이불을 덮고 아주 평안하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 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가 막 이렇게 쑥쑥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아이가 자라기 때문에 이불이 작아진 거예요. 잘 때 되면 이불이 배에밖에 안 덮여지는 거예요. 아이가 춥다고 계속 보채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켜보다가 안 돼가지고는 그 이불을 밑으로 당겼다가 위로 당겼다가 다리 덮어줬다가 위에 덮어줬다가 막 이러기를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땀을 팍 흘리면서 막 그렇게만 하고 뭐 조금 있으면 발 시렵다 그러고 조금 있다면 손 시렵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자부당하는 이불을 가지고 밑으로 내렸다 위로 내렸다가 막 그 일을 한없이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야 목사야 네가 지금 뭘 보았느냐? 그리고 너는 왜 지쳐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님께 아기의 이불이 작아서 아이가 추워서 보채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아뢰었더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더란 것입니다. 네가 본 아기는 네가 섬기는 교회이다. 그리고 그 작은 이불은 너의 사랑이니라. 교회는 성장해 가는데 너의 사랑은 부족하여 그 많은 그 아이의 그 크기를 네가 다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기가 보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주님께 호소하듯 이렇게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성품이 온화하지 못하다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사랑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목사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주님께 아뢰었더니 그때 주님이 다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네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나의 교회를 다 섬기겠다는 것이냐. 이 사랑이 어느 정도로 이제 이 교회를 다 네가 그 사랑 가지고 섬기겠다는 것이냐. 이제부터는 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내 사랑으로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더래요. 그 순간 목사님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덮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까? 그것 가지고는 태부죽입니다. 내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아무리 주어봐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시 여기거나 절대로 여러분들의 사랑에 만족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십자가로 확정된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덮지 못할 문제 없고 덮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함으로 모든 희생과 헌신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시간을 해석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수용해 가는 그런 성도의 진정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합리함까지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까지도 수용해 드리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들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암울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 이유들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사랑의 결핍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사랑하지 못했고 또 회사의 경영자들은 회사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근로자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스승들은 제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제자는 스승을 사랑하지 못했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했지만 문제 있는 사랑으로 사랑했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 했지만 역시 자기의 삶을 우선하는 이기적 사랑의 결과인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확정된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교훈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희생이라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만나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들 정말 사랑으로 감당하여서 그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그 시간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따져가면서 내 기분에 맞고 이치에 맞고 내 기준에 합당하면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음을 압니다.
너희들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원수들 하면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인데 불합리함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